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천국의 신앙을,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작은 일에도 성결함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 늘 저희와 동행하셔서 날마다 이 바다와 같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가 살아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결함을 지켜서 거룩한 믿음의 사역의 출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시작을 날마다 이 성결함을 갖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랑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성도는 작은 일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이라 하여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의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가 없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네 손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입니다.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에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장은 성전 봉헌과 솔로몬의 각종 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뒤에 12절부터 61절은 언약궤의 성전 안치 즈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 봉사와 봉헌 기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축원과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자리를 찾아간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이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엄청난 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우리 각자가 다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제자리를 잘 지킨다면 이 세상에는 문제없이 너무나 정말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궤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 제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리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는 자리.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촛으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말씀이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8장의 성전 봉헌의 가장 절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 두로의 왕과 종이 안과 밖을 다 지었잖아요. 영적으로 도무지 통하지 않은데도 이 사람은 저 사람 겪으면서도 성도가 제일 믿음의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성전을 잘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기구와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의 삶도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성전 건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계와
식양을 주시는 거죠. 20년 동안 성전 준공을 했던 목적은 지성소에 안치할 언약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궤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돌판은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에요.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언약궤가 48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찾는 것은 말씀이 제자리를 찾지 않고는 힘이 든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100% 죄인인 자기의 주제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이 성전을 잘 갖고 가려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자기 자리를 잘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안 된다는 사람들을 보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하는 게 다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막으시는 이유, 그것은 영적인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내 중심에 잘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자리. 우리의 제자리는 바로 언약궤를 안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가야 할 명확한 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진정한 성전이 된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영광의 상징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 이처럼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싫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것도 포기 못하고 거룩한 것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축복이고 영광이 가득한 사건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식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피하고 싶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모세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라고 했거든요. 모세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명의 자리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을 하고
대학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확신이 자꾸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대원에 이제 오게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제 굳혀진 거예요. 신대원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실 목회자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가야 할 목회자의 길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한 담대함이었어요. 특별히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육적인 것이 완전히 포기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것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내 따라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능히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돈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좋으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 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지? 왜 나만 그러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제 자리를 찾아가면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리가 확고하니까 믿음으로 인도해야겠다는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금주간 새벽 예배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빛이 이제 죽일 듯이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나는 목숨줄을 지키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결혼하라 말할 때 스데반이 그 사명이 깨달아져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줄줄이 꿰차면서 그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처럼 우리가 말씀 중심의 자리를 잘 지켜서 사명의 자리를 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제 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리는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져도 온 회중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 뒤에 이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잘 아시고 기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 두려움과 욕심이 조금씩 없어져서 그렇게 나가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담대함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때에 맞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회중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너는 뭐든 잘할 거야. 병도 다 나을 거야. 괜찮아. 이런 게 축복이 아닌 거죠. 내 힘든 환경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최고로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축복을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축복하는 자가 이 세상의 권력자, 대통령이나 누군가 인정해주는 특별한 사람이라면 더 좋잖아요.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가끔
그거 뭐 받으나 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자는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겸손함, 그런 겸손함으로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하는 사람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처럼 당대에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인 것처럼 낮은 곳에서 사명을 다해 나가는 것이 축복의 자리, 성도의 제자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말하는 제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 제자리는 택함받은 자리라는 거죠. 택함받은 자리. 축복자의 자격은 자기의 의가 아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터도 좋은 재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지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두루왕 히람이 아니라 녹기술자 히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은 것인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이 출애굽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 둘 만한 집이 못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다윗을 택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론은 누구에게만 제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죄를 지은 자였지만 왜 택자인가 하면 그 죄에 대해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았다는 거죠. 제자리는 회개하는 택자만 지킬 수 있는 거죠. 회개하는 택자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택함 받은 자였다면 주님께 돌아와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보다는 자책하는 마음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성도가 하는 결정이라 말해도 회개의 마음이 앞서 있어야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택함받은 성도의 제자리 곧 자신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택함받은 자리. 성도의 제자리는 택함받은 자리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리는 후손들이 영의 성전을 짓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서 쓰임받아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역할만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가시적인 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한 뜻으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면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이 쟁쟁한 영적 후손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두어놓으라의 인생이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을 내 감정이나 이득을 위해서 결정하면 자녀도 똑같이 배우고 그 결과를 낳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두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도 중심에 말씀을 두는 거죠. 영적인 후손이 이어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짓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데 무엇보다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자녀들이 영의 성전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본 대로 생활하고 전하면 또 전한 대로 생활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영의 성전을 짓는 제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우리 안에는 늘 혈기가 있고 자기의의가 있다 보니까 영의 성전을 짓는 자리를 지키기가 영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직장 생활에서 퇴직을 하게 됐어요. 회사의 정확한 퇴사 사유나 올바른 법칙에 맞지 않게 직장 생활에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퇴사를 당하게 되다 보니까 노무사와 이야기를 해서 더 싸워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후손이 영적인 성전을 짓는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우리가 세상의 일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싸우는 것을 앞서서 하면은 우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고 판단을 할 때 제자든 자녀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리고 거꾸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남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늘 제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5가지 제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는 자리가 제자리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그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리죠. 마지막으로 후손들이 영의 성전을 짓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서 말씀 중심, 사명 중심, 축복의 자리와 택함 받는 자리에서 영의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셔서 자녀들 또한 믿음의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여 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믿음의 제자리를 지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중심에 잘 두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토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해결토록 인도해 주시고 택함받은 성도로서 세상의 의가 아닌 겸손의 자격을 잘 갖추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손들이 영의 성전을 짓는 가장 영광스러운 후대까지
믿음의 계보에 들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의 제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막아주셔서 더 이상의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통과되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믿음의 제자리를 잘 지켜서 오늘 사명을 믿음으로 다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에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 수도 있겠지만 미리 광고를 통해서 대면 예배가 될지 온라인 예배가 될지 광고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성경 읽기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이름 다 기억해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꼭 반드시 예배를 드리셔서 한 주간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생활해 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일 아침에 올려지는 온라인 예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의 끈은 특별히 신앙의 제자리 잘 이어가도록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